이제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서 새롭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심령과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의 삶 속에 넘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의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이 가슴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마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상처로 아파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4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 805쪽에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구약 805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새해가 되면 늘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하곤 하지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복을 받기를,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행복하게 좀 더 복받은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인류는 언제나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역사 그리고 문명의 이야기 전체가 거대한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내가 비참해지거나 불행해지기를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모두가 기쁨과 행복, 즐거움을 추구할 테지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 형태만 바뀌었을 뿐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시나요?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무병장수와 입신양명을 위해서 장독대 위에 정화수 한 그릇을 떠올리고 떠다 놓고 천지신명께 간절히 빌기도 했습니다. 또한 귀신 들린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풍수질이나 사주팔자, 관상 등을 연구하기도 했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저주의 길에서 벗어나 더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좀 더 나와 내 가족들이, 내가 아는 모두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이런 미신을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똑같은 것들을 구하곤 합니다. 밤낮으로 이러한 복들, 우리 가족과 나의 안녕을 위해서 복을 구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먼저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보다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 더 많은 복들을 간절히 바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게 될 이런 소소한 복들은 진정한 복의 부산물일 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정 누려야 할 복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의 근원에 집중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편, 이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 대해 절대적이고도 명확한 자세를 갖도록 합니다. 이 말씀에서의 요점은 뿌리를 하나님의 율법에 두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근본적 원리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바른 태도야말로 영적 생활의 든든한 토대가 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시편 기자의 단순 명료한 주장에는 아주 힘이 있고 논리적 비약이 없이 매우 명쾌한 논증으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악인의 결국은 멸망이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뚜렷하게 되조되고 있는 두 길을 가르는 기준은 바로 율법에 대한 태도입니다. 믿는 자의 영적 원리로서 율법을 제일 먼저 강조하는 이 시편 1편의 의도는 율법을 존귀하게 여기는 믿는 자의 삶이 형통하리라는 것이죠.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본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하도다 라고 감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라는 완벽한 행복, 곧 이 세상에서 최상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죠. 먼저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이란 누구입니까? 지속적으로 악에 빠져드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점점 악에 빠져드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자신만의 기준과 지혜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된 상태를 의미하지요. 이렇게 하나님과 무관한 채 자신의 뜻과 지혜로 사는 것이 바로 악인의 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교회 가는데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십니까? 왜 시대에 뒤떨어진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는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신뢰합니다. 현대 과학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불과 50년 전에 진리라 믿었던 것들은 현재 비웃음의 대상이 됩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은 신뢰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둘째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길이란 자신의 기준에 따라 방향과 목적 없이 사는 삶의 방식을 뜻합니다. 오직 육신을 위해 먹고 마시며 성에 탐닉한 삶을 살아갑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위해 그리고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껏 그 누구도 그런 방식으로 행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진정한 행복에 이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만한 자는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웃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오만한 자는 거짓으로 진리를 대적하며 그 거짓을 진리라고 담대히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악한 길에 대한 미혹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시편 1편은 우리 주변에 이처럼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떠나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언급한 악인과 죄인 그리고 오만한 자들을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로 인한 여러 형태의 괴로움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회사 동료나 상사로부터 때로는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오기도 합니다. 또한 1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동사입니다.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보면 따르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고 앉지 않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표현들이 점진법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죠. 이것은 죄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묘사해 주는 것입니다. 죄를 향해 걸어가고 서게 되고 결국 주저앉게 되는 모습입니다. 처음부터 죄에 푹 빠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으로만 품다가 그리고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다가 조금씩 죄에 물이 들면서 어느 순간 푹 빠져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탄의 전략은 매우 교묘하고 치밀하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경계한다고 해서 굳은 결심을 한다고 해서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죄에 스며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본문 2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강한 대조를 통해 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이라 말하고 있죠. 이 말을 직역하면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오히려 여호와의 율법을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함으로써 쾌락을 누리려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이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을 복 있는 자로 만들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복 있는 자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율법은 어떤 것입니까? 시편 119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법, 증거, 율례, 계명, 판단, 도, 말씀, 길 등으로 표현된다고 하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믿는 방법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땅히 행할 바를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몇 가지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오는 영적 행위와 도덕과 윤리적 행위를 핑계 없이 모두 따라야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율법이란 하나님의 말씀 전체, 곧 성경을 뜻하는 것이며 성경의 모든 원리에서 나온 모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을 포함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모든 미묘한 상황에서도 마땅히 율법에 비추어 우리가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듣기만 해도 좀 피곤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매 순간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구약성서 율법 조문을 정리하면 613가지로 정리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확대판이자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는 최대의 공약수가 613가지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계명을 축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계명으로 축약이 됩니다. 그리고 10계명이 10가지 계명으로 확장되고 최대로 늘렸을 때 613가지로 분류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제시된 율법 이외의 것까지 생각한다면 생각만 해도 굉장히 머리 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율법을 우리가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까지 해야 한다고 하니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 힘들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가 너무 오버하는 것은 아닌가 싶지만 이것은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뿐 아니라 집에 앉았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끊임없이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손목에도 메고 우리의 미간에도 붙이고 집 문에 기록해 놓으라고 말씀하기도 하시죠.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강조는 이후로도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을 새 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모세의 후계자로 뽑혔던 여호수아에게는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지켜 행했을 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진정한 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늘 묵상하며 가까이 해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단지 성경을 많이 읽고 아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존재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가까이 한다는 것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잠언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알아가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애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연애를 쉰 지 좀 오래돼서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가 기숙사를 살 때 같은 방에 살았던 친구를 보면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화 중에도 그리고 식사 중에도 공부하거나 놀 때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를 않습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연락을 했으면서도 밤이 되면 무슨 할 말이 더 남았는지 몇 시간씩 통화를 하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피곤할 법도 한데 전혀 피곤한 기색도 없이 매일같이 즐거워하며 그렇게 연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연애할 때 그렇게 하루 종일 핸드폰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그렇게 연락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주야로 묵상할지라도 결코 피곤하다 여겨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에 있어서도 결코 어렵다라고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 있는 사람들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편 3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나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좋은 땅과 물 그리고 햇빛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끊이지 않고 공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즐기는 사람들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복의 근원이시며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선하고 좋은 길,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형통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통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 형통을 보고 복을 받은 자, 복을 받지 않은 자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복이라고 말하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형통의 참된 의미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의 형통은 삶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원리와 관련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말씀에 뿌리를 내린 자의 삶은 오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으며 그 자체가 그의 모든 삶의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풍성함은 물질적인 복도 아니며 건강이나 사업의 복도 아닙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도 누리는 것입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자들 중에도 건강과 사업의 성공을 누리다가 아무런 고통 없이 생명을 끝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구별된 삶이지요. 말씀을 보화처럼 여기고 찾는 자는 말씀 그 자체를 소유함으로써 행복과 형통을 누리는 자라고 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형통이라는 것은 자신의 마음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담의 범죄와 같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의 성질입니다.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은 결코 형통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심으로 그 마음의 평강의 복이 임하는 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진정한 형통이자 복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나 사건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복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얻게 될 하늘의 영광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형통한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인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세상에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진정한 복을 쟁취하기 위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는 우리 승리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누리게 되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박규성 담임 목사님과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과 평화가 임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위해 돈과 많은 것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구할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임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동참함으로써 우리가 하늘에서 영광과 복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헛된 것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소망을 쫓아서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승리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박규성 담임 목사님과 또 교회의 많은 지체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주님,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그들에게 내밀어 주셔서 언제나 빠르게 회복되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화 가운데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명보다 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오니 주님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잘 붙들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나아가는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성서대학 여름방학 특강이 있는데요. 예배 끝나고 식당으로 가셔서 식사하신 이후에 1시까지 본당 5층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에 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중등부와 다문화교회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